아니, 이 추운 날씨에 아기라니. 괜찮아. 이 할미가 꼭 살려줄게. 사당 뒤편 갈대 사이에서 희미한 울음소리를 따라간 할머니는 눈 속에 파묻힌 채 죽어가는 아기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기의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지만 그 작은 눈망울만은 간절하게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다려라. 할미가 너를 살린다.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복과 풍요가 가득하시길 마음 깊이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물길이 굽이쳐 흐르는 강 언저리에 작은 주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막을 꾸려가는 이는 박씨라 불리는 할머니였지요. 박씨는 배고픈 이에게 국 한 그릇 나눠주기를 아끼지 않는 인심 좋은 분이었지요. 하지만 박씨의 얼굴에는 언제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열병이 돌았을 때 남편이 세상을 뜨고 그 뒤를 이어단 하나뿐인 딸마저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겨울은 몹시 매서웠습니다. 주막에는 사흘째 손님 한 명 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딸의 제삿날이었습니다. 가야겠구나. 아무리 눈이 와도 오늘만은 가야지. 박 씨는 두툼한 속옷을 껴입고 상을 챙겼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고 눈은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겨우 도착한 박 씨는 무릎을 꿇고 제사상을 바쳤습니다. 딸아. 어미가 왔다. 제대로 돌보지 못해 미안하구나. 딸을 생각하며 펑펑 울던 박 씨의 귀에 어디선가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당 뒤편 갈대밭으로 달려가 보니 삼배 보자기에 쌓인 갓난아기가 떨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새파랗고 손발은 얼음장 같았지요. 박 씨는 재빨리 자신의 속옷을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아이고, 이 어린 것이 어쩌다 여기에. 박 씨는 아기를 품에 안고 눈보라를 뚫고 주막으로 달렸습니다. 주막에 도착하자마자 아궁이에 불을 세게 지폈습니다. 방 안이 따끈하게 데워지자 박 씨는 자신의 속저고리까지 벗어 아기를 여러 겹으로 감쌌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품에 아기를 안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아기를 녹이려는 것이었지요. 제발, 제발 살아다오. 속저고리까지 벗어 아이를 돌본 박 씨는 고열에 시달렸지만 아기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맷돌을 돌려 쌀죽을 쓰고 무명천에 적셔 아기 입에 한 방울씩 떨어뜨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기가 눈을 뜬 것입니다. 까만 눈동자가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기가 회복되자 박 씨는 아기 곁에 있던 물건을 살폈습니다. 은으로 만든 비녀 하나가 있었는데 날개를 펼친 학 한 마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녀 안쪽을 자세히 보니 작은 글씨가 있었지만 박 씨는 글을 읽을 줄 몰랐지요. 딸아, 내가 이 아이를 보낸 거지? 박 씨는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며칠 뒤 박 씨는 마을 서당을 찾아가 훈장님께 부탁했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훈장님이 붓을 들어 종이에 글자를 적었습니다. 강물가에서 주었으니 강의 기운을 받았을게요. 밤하늘의 별처럼 세상을 밝히라는 뜻으로 한별이라 하시오. 박 씨는 집으로 돌아와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한별아, 내 이름이란다. 예쁜 이름이지? 그날부터 주막에는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별이는 4살이 되었습니다.
걸음마를 뗀 후부터 주막일을 거들기 시작했는데 4살이 되자 놀라운 재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박 씨가 부엌에서 쌀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한별이가 쌀 자루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쌀로는 30그릇을 만들 수 있어요. 박 씨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한별이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한 대로 6그릇을 만들잖아요. 저 자루에는 5대가 들어있어요. 6 곱하기 5은 30이에요. 박 씨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곱셈을 한다니 믿기지 않았지요. 5살이 되자 한별이의 관찰력은 더욱 놀라워졌습니다. 주막에 손님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알아맞히곤 했지요. 저 어른은 국밥을 안 사실 거예요. 한별이가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박 씨가 물었습니다. 신발에 먼지가 없어요. 멀리서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배가 나온 걸 보면 방금 식사를 하셨어요. 과연 그 사람은 주막을 둘러보기만 하다 나갔습니다. 조금 후 다른 손님이 왔을 때도 한별이가 말했습니다. 저 아주머니는 국밥 2그릇 사실 거예요. 박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니? 한별이가 설명했습니다. 옷에 진흙이 많이 묻었어요. 논에서 일하시다 오신 거예요. 그리고 등에 아기를 업고 계세요. 자기 것하고 아기 것해서 2그릇이요. 정말로 그 아주머니는 국밥 2그릇을 샀습니다. 6살이 되던 해 여름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좋아했지요. 하지만 한별이는 박 씨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물이 불어날 거예요. 박 씨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무슨 소리냐? 한별이가 박 씨의 손을 잡고 강가로 갔습니다. 저기 보세요. 물 색깔이 달라요. 흙탕물이에요. 위쪽 산에 비가 많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물새들이 다 높은 곳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물새들은 물이 불어날 걸 미리 알아요. 물가의 풀들도 한쪽으로 쓰러져 있고요. 박 씨는 한별이의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물이 불어날 모양이니 강가에 쌓아둔 짐들을 옮기시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한별이를 믿고 강가의 곡식 가마니를 높은 곳으로 옮기고 배를 언덕에 끌어올렸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강물이 불어나 강가에 있던 것들이 떠내려갔지요. 한별이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었지만 미리 대비한 사람들은 무사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주막으로 몰려왔습니다. 한별이 덕분에 곡식을 건졌소. 사람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이웃 마을까지 한별이의 이야기가 전해졌지요. 며칠 후 고을 원님의 행차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수레를 탄 원님이 마을을 지나가는데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씨도 한별이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지요. 그런데 한별이는 고개를 들고 수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레를 끄는 말이 다리를 절고 있었고 수레 바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한별이가 자세히 보니 바퀴에 가느다란 금이 가 있었지요. 원님이 채찍을 들어 말을 재촉하려는 순간 한별이가 벌떡 일어나 뛰어나갔습니다.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한별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달려들었지만 원님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원님이 물었습니다. 한별이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이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리고 수레바퀴에 금이 갔어요. 지금 가시면 넘어지십니다. 원님이 내려서 확인해 보니 정말 말발굽에 상처가 있었고 수레바퀴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갔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지요. 원님이 한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구나. 내가 내 목숨을 구했다. 이 일로 한별이의 소문은 고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박 씨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커질수록 두려움도 커졌지요. 그날 밤 박 씨가 한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한별아, 할미 말 잘 들어야 한다.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할머니. 한별이가 대답했습니다. 박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모난도를 가만두지 않는단다. 제발 남들 앞에서는 바보처럼 굴어라. 한별이는 박 씨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별이는 바보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주막에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 선생이라는 선비였는데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품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소? 정 선생이 물었습니다. 뒤편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박 씨가 대답했습니다. 정 선생은 작은 보따리만 들고 왔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저 양반 어디선가 화를 피해온 게 아닐까? 하지만 박 씨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 못할 사연이 있는 법이니까요. 어느 날 정 선생은 한별이가 주막 뒤편에서 혼자 모래에 글자를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보인 줄 알았던 아이가 혼자서 글을 익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 글을 아느냐? 정 선생이 물었습니다. 한별이가 깜짝 놀라 모래를 지웠습니다. 아니요, 저는 바보예요. 한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정 선생은 이미 다 보았지요. 걱정하지 마라. 비밀로 하마. 정 선생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정 선생은 몰래 한별이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주막 뒤편 작은 방에서 아침마다 글을 읽고 익혔지요. 한별이의 학습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하루에 100글자씩 외웠고 어려운 글도 한 번만 읽으면 뜻을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 주막에 보따리 장수가 찾아왔습니다. 온갖 물건을 파는 장수였는데 그 중에 낡은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어디서 났소? 정 선생이 물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주었소. 보따리 장수가 대답했습니다. 한별이가 호기심에 책을 넘겨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책 속에 찍힌 도장 무늬가 자신의 은비녀와 똑같은 학 모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정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정 선생이 책을 받아들고 비녀를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윤대감 댁의 표식이요. 정 선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 선생은 한별이에게 은비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비녀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학 문양과 이 글씨, 너는 윤대감의 숨겨진 손자일 게다. 정 선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대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박 씨가 떨면서 물었습니다. 윤대감은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분이셨습니다. 늘 하늘의 뜻은 백성에게 있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강태현의 나쁜 짓을 막으려다 억울하게 화를 당하셨습니다. 정 선생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강태현은 백성들에게서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어 자신의 배를 불렸습니다. 윤대감께서 증거를 모아 이를 임금님께 아뢰려 하자 역적 누명을 씌운 것이지요. 정 선생이 울먹거리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사실 강태현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장부를 관리하는 일을 했지요. 강태현이 윤대감을 역적으로 모함할 때 저는 진실을 알았지만 두려워서 침묵했습니다. 정 선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대감 가족이 처형당하는 날 밤 저는 결심했지요. 강태현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비리 증거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태현의 자객들이 저를 쫓아왔습니다. 산길에서 칼싸움이 벌어졌고 간신히 도망쳤지만 보따리를 떨어뜨렸지요. 정 선생이 한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보따리 장수가 그 길을 지나다 보따리를 발견한 모양입니다. 제가 잃어버렸다 생각한 증거가 이렇게 다시 나타나다니 이것이 하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 선생이 책을 쓰다듬으며 한별이에게 말했습니다. 윤대감과 식구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는데 막내딸만 행방이 묘연했어. 내 어머니께서 도망치다가 너를 낳고 돌아가신 게 분명해. 박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 선생의 말대로라면 한별이는 윤대감의 자식이고 강태현에게 들키면 목숨이 위태로운 것이었습니다. 박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강태현은 아직도 큰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한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 반드시 해칠 것입니다. 박 씨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한별이도 박 씨 편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래요. 한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도성에서 큰 행차가 왔습니다. 우정승 강태현이 지방을 순찰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긴장에 휩싸였지요. 강태현은 소문을 듣고 주막에 들렀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강태현 뒤로 호위 무사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소. 이 주막에 똑똑한 아이가 있다지. 강태현이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태현이 한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그 영특하다는 아이냐? 강태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예. 한별이가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태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천한 주막집 아이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강태현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박 씨가 급히 나섰습니다. 어른, 아이가 철이 없어 아는 게 없사옵니다. 박 씨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강태현이 손을 저었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아이에게 물었다. 강태현의 눈빛이 한별이에게 꽂혔습니다. 한별이는 바보 흉내를 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태현의 날카로운 눈빛 앞에서 그리고 정 선생에게 배운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자 입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한별이는 무의식적으로 품속의 은비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국밥을 고르게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은 많고 한쪽은 적으면 안 되니까요. 하늘의 뜻은 백성에게 있으니 백성을 하늘처럼 섬겨야 합니다. 한별이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강태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말투, 그 사상이 윤대감과 똑같았기 때문이지요. 강태현이 성큼 다가와 한별이의 품을 뒤지려 했습니다. 한별이가 뒤로 물러서는 순간 품속에서 은비녀가 툭 떨어져 바닥에 굴렀습니다. 강태현의 눈이 비녀에 꽂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집어든 강태현은 햇빛에 비쳐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항문양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강태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7회전을 떠올렸지요. 윤대감을 죽이던 그날 막내딸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놈이 그 핏줄이구나. 강태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강태현은 아무렇지 않은 척 비녀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한별이가 비녀를 주워 품에 넣었습니다. 강태현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주막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자마자 호위 무사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없애라. 흔적도 남기지 말고.
강태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호위 무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렬이 떠나고 난 뒤 주막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박 씨가 부들부들 떨며 한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한별이도 박 씨를 꼭 안았습니다. 정 선생이 박 씨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위험합니다. 강태연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밤 당장 도망쳐야 합니다. 정 선생의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세 사람은 도망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소중한 물건들을 작은 보따리에 담았고 정 선생은 뒷문에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한별이는 은비녀와 증거가 담긴 책을 품에 꼭 간직했습니다. 한밤중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강태연의 부하들이 주막 뒤편으로 살금살금 다가왔지요. 그들은 주막벽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불꽃이 튀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고 강풍이 불어 불길은 더욱 거세게 번졌습니다. 지금이다. 정 선생이 속삭였습니다. 세 사람은 뒷문 구멍을 통해 기어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순간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박 씨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주막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평생 일군 터전, 한별이와 함께한 모든 추억이 제가 되어가고 있었지요. 가야 합니다. 정 선생이 재촉했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닦고 한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가자, 한별아.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불을 지른 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놈들이 도망쳤다. 찾아라. 추격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박 씨는 한별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평생 주막일을 하며 단련된 그 힘으로 한별이의 손을 꼭 쥐고 달렸지요. 숨을 헐떡이며 달리던 세 사람이 갈림길에 섰습니다. 왼쪽은 산으로 가는 길이었고 오른쪽은 강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산으로 가자. 숲에 숨으면 찾기 어려울 게다. 박 씨가 왼쪽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한별이가 박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산으로 갈 거라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산길에 매복하고 있을 거예요. 한별이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정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다. 정 선생이 동의했습니다. 한별이가 오른쪽 길을 가리켰습니다. 갈대밭으로 가야 해요. 갈대가 사람 키보다 높아서 숨을 수 있어요. 게다가 강물 소리가 발소리를 덮어줄 거예요. 오늘은 구름이 두꺼워서 달빛도 약하고요. 한별이가 설명했습니다. 그래, 내 판단을 믿겠다. 정 선생이 한별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세 사람은 강가로 향했습니다. 얼마 후 뒤쪽 산길에서 횃불빛이 보였습니다. 추격자들이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지요. 한별이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강가에 도착하자 물안개가 주변을 뿌옇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갈대밭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갈대는 사람 키의 2배나 되었고 그 사이에 웅크리고 앉으니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갈대밭을 빠져나와 강둑을 따라가던 중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별이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야. 한별이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발목을 움켜쥐는 한별이를 보고 박 씨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발목이 퉁퉁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저쪽이다. 강가를 수색하라. 추격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한별이는 일어서려 했지만 발목에 체중이 실리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박 씨가 한별이 앞에 등을 돌리며 앉았습니다. 어서 올라타거라.
박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할머니, 저 너무 무거워요. 저 때문에 할머니까지. 한별이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한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무릎이 휘청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내 주막 일하던 팔이 말지. 너 하나쯤은 깃털이다. 박 씨가 말했지만 사실 무릎이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제발 쉬어요. 한별이가 애원했지만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숨조차 남아있지 않았지요. 박 씨의 머릿속에는 죽은 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지킨다.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는다. 박 씨는 온 힘을 다해 걸었습니다. 발이 지늘게 빠질 때마다 온몸에 힘을 다해 발을 빼냈습니다. 마침내 나루터가 보였습니다. 정 선생이 미리 와서 배 한 척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어서 타십시오. 정 선생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격자들이 곧 도착할 것이었지요. 정 선생은 박 씨와 한별이를 배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정 선생은 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칼을 꺼내 나루터에 묶여있던 다른 배들의 밧줄을 재빠르게 끊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한별이가 물었습니다. 정 선생은 대답 대신 자신의 각과 옷을 벗어 반대편 갈대숲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바로 그때 추격자들이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저기다. 저 갈대밭으로 도망쳤다. 추격자들이 외쳤습니다. 추격자들이 갈대숲 쪽으로 우르르 달려갔고 밧줄이 끊긴 배들은 물살에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도 타세요. 박 씨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 선생은 배를 강으로 힘껏 밀어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미끼가 되어 놈들을 따돌리겠소. 걱정 마시오. 정 선생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배가 물살을 타고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성에서 봅시다. 정 선생이 외쳤습니다. 짙은 밤안개가 강을 뒤덮었고 박 씨와 한별이를 태운 배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별이는 안개 속에서 정 선생이 있던 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꼭 살아계세요. 한별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배는 안개를 뚫고 강 건너편에 무사히 닿았습니다. 박 씨와 한별이는 배에서 내렸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해가 뜨자 강가에 피난민 무리가 보였습니다. 짐을 잔뜩 진 사람들, 아이를 업은 여인들이 줄지어 걸어가고 있었지요. 어디로 가시는 길이요? 박 씨가 한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큰 물이 나서 집을 잃었습니다. 임금님께 구원을 청하러 가는 중이지요. 임금님께서 근처 별궁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별궁이 어디 있습니까? 한별이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하루길 거리에 있다지요. 사내가 가리켰습니다. 피난민들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 씨와 한별이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별아, 우리도 저들을 따라가 볼까?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비녀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한별이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도망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숨어 산다면 평생 숨어 살아야 했지요. 한별이는 품속에서 증거가 담신 책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제 도망 안 가요. 한별이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박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한별이가 은비녀를 꼭 쥐며 말했습니다. 평생 도망치며 살 수는 없어요. 은비녀에 쓰여 있잖아요. 하늘의 뜻을 따르라고. 하늘의 뜻은 백성에게 있고 백성인 저희가 억울하면
임금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한별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박 씨는 한별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7살 아이의 눈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결연했지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별궁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해질 무렵 별궁이 보였습니다. 한별이는 별궁 정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지요. 한별이는 문지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임금님을 뵙고 싶습니다. 한별이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문지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린 것이 무슨 헛소리냐? 썩 물러가거라. 문지기가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걸려있는 큰 북을 보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임금님께 호소하기 위해 치는 북이었지요. 한별이는 북채를 들었습니다. 쿵쿵쿵. 북소리가 별궁 전체를 울렸습니다. 이놈 감히. 문지기들이 소리쳤습니다. 문지기들이 달려들었지만 한별이는 계속 북을 쳤습니다. 별궁 안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북소리에 임금님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지요. 얼마 후 별궁 문이 열리며 임금님의 행차가 나왔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한별이를 에워쌌지만 임금님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일로 북을 쳤느냐? 임금님의 목소리가 온화했습니다. 바로 그때 별궁에서 한 사람이 뛰쳐나왔습니다. 강태현이었습니다. 강태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당장 쫓아내야 합니다. 저놈은 역적 윤대감의 손녀입니다. 강태현이 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한별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말을 들어보겠노라. 임금님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전하 안 되옵니다. 강태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손을 저었습니다. 짐이 직접 판단하겠노라. 아이야, 무슨 일이냐? 임금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한별이는 땅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할아버님께서 남기신 기록이옵니다. 강태현의 나쁜 짓이 모두 기록되어 있사옵니다. 한별이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강태현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거짓이옵니다. 조작된 가짜 책이옵니다. 강태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금님이 기록을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에는 이름이 없고 도장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한별이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책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여기 있사옵니다. 한별이가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붉은 먹을 묻혔습니다. 조심스럽게 기록의 빈 공간에 은비녀 밑바닥을 꾹 눌러 찍었지요. 선명한 항무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책에 원래 찍혀 있던 도장 자국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도장이 똑같사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임금님도 놀란 표정으로 두 도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별이는 이어서 기록을 펼쳤습니다. 강태현은 3년간 세금으로 거둔 쌀만 3,500섬을 빼돌렸사옵니다. 한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첫 해에 거둔 쌀은 12,000섬인데 창고에 들어간 것은 8,000섬뿐이옵니다. 사라진 쌀이 4,000섬이옵니다. 둘째 해에는 13,000섬을 거두었는데 8,500섬만 기록되었사옵니다. 사라진 쌀이 4,500섬이옵니다. 셋째 해에도 마찬가지로 5,000섬이 사라졌사옵니다. 4,000에 4,500을 더하면 8,500, 여기에 5,000을 더하면 13,500섬이옵니다. 한별이는 복잡한 계산을 머릿속으로 척척 해냈습니다. 임금님은 아이의 천재성에 감탄했지요. 놀랍구나. 임금님이 감탄했습니다. 강태현은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옵니다. 7살짜리 아이의 말을 어찌 믿으시렵니까? 강태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금님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을 대시오.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기 산 증인이 있소. 우렁찬 목소리가 어전을 울렸습니다. 한 선비가 당당한 걸음으로 어전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 선생님, 한별이가 작게 외쳤습니다. 정 선생이었습니다. 강태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소인은 강태현의 석이었사옵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있사옵니다. 정 선생이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 선생은 차분하게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현이 어떻게 윤대감을 모함했는지, 어떻게 백성들의 세금을 빼돌렸는지 하나하나 밝혔지요. 정 선생이 품에서 낡은 서찰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윤대감께서 소인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옵니다. 정 선생이 서찰을 올렸습니다. 임금님이 서찰을 받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금님이 한별이를 향해 물었습니다. 아이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다. 1년에 쌀 100섬씩 먹는 백성 100명이 있다면 얼마가 필요하겠느냐? 임금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10,000섬이 필요합니다. 한별이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13,500섬이 사라졌다면? 임금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한별이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135명의 백성이 1년을 굶은 것이옵니다. 한별이의 대답이 명쾌했습니다. 임금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도 있고 계산도 맞고 증인도 있도다. 임금님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태현을 향해 명했습니다. 강태현을 벼슬에서 쫓아내고 먼 섬으로 보내라. 빼돌린 재산은 모두 거두어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그리고 윤대감 집안의 억울함을 풀어주라. 임금님의 목소리가 어전을 울렸습니다. 강태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강태현이 유배된 후 임금님은 정 선생에게 벼슬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 선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상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정 선생은 주막 근처에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조용히 살아가기로 했지요. 그것이 정 선생이 선택한 속죄의 길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별이의 친척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큰 집으로 가야 합니다. 친척들이 화려한 비단옷을 내밀었습니다. 한별이는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참으며 한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거라, 한별아.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별이가 박 씨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꼭 다시 올게요. 약속해요. 키워주신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한별이가 울먹였습니다. 박 씨는 은비녀를 한별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내 어머니께서 지켜주실 게다.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박 씨가 한별이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한별이는 한 걸음 한 걸음 뒤를 돌아보며 떠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열해가 지났습니다. 강가에는 다시 지어진 주막이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크고 번듯해진 주막이었지요. 어느 봄날 아침 좋은 옷을 입은 청년 하나가 주막으로 걸어왔습니다. 글시험에 뽑혀 임금님 곁에서 일하는 신하가 된 한별이었습니다. 주막 안에서는 박 씨가 여전히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별이가 불렀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한별이. 박 씨의 얼굴에 눈물과 함께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별이는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한별이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운 비단 버선과 이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릴 때 약속 기억하세요? 제가 크면 할머니 따뜻하게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한별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박 씨가 한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 할미는 내가 있어서 따뜻했다. 너는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이야. 박 씨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눈보라치던 그날 옷을 벗어 저를 감싸주셨고 쫓기던 그날 밤에도 저를 업어주셨어요. 한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씨가 한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니다, 한별아. 내가 있어서 할미가 살았다. 내가 할미에게 살아갈 이유를 준 거야. 박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막 마당에는 항 모양으로 조각된 돌등이 서 있었습니다. 한별이가 은비녀를 꺼내 돌등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햇빛에 비친 은비녀가 반짝였지요. 강변의 등불이 다시 밝혀졌습니다. 정 선생이 옆에서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한별이와 박 씨는 손을 맞잡고 돌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은비녀 안쪽의 글씨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하늘의 뜻을 따르라. 한별이는 그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신하가 된 뒤에도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펼쳤고 억울한 사람을 돕는 일에 앞장섰지요. 세상에는 피로 맺어진 가족도 있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한별이와 박 씨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밝힌 등불은 오늘도 강가를 비추고 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